화창한 봄 날씨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하리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만족하시던 그 말씀이 믿고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34번 시편 81편입니다.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검지들을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 가운데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9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오늘의 심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할 때인 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천국에 가는 그 길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는 모습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준비하셔서 이 주일을 기쁘게 맞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의 이 아름다운 소리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뜻 앞에 겸손히 순종의 삶을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자리를 꼭 기억하고 예배해야 하는 성도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다른 곳에서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뜻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을 이루게 하시는 소망을 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지역의 등대의 역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청주 또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향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양심이 메마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한 양심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고 주님 구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국회의원들을 잘 선출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또 여러 가지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말씀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은대사 감추인 너도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살아 모든 일 등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네 감사하라 주 안에서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살지요.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하고 1년 후에는 또 10년 후에는 그 다음은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발전적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꾼 꿈이 좌절을 맞았을 때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때, 그때 굉장한 실망감을 갖게 되지요. 낭만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꿈이 너무 간절하고 컸다면. 어린 소년 17세 소년인 요셉이 아버지 앞에, 형들 앞에 꿈 얘기를 2번이나 했어요. 곡식단이, 형들의 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이야기했었어요. 또 이번에는 11별뿐만 아니라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는 그 마음에 두었지만 다른 형들은 요셉에 대한 증오심만 더 커갑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형들이 양떼를 이끌고 저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궁금한 거예요. 잘 있는지, 별 탈은 없는지. 그래서 그 남아있는 아들, 10형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직 베냐민은 어려서 집에 있고 이 요셉이 17세 되던 해였기 때문에 보냅니다. 17살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형들이 있는 곳을 뒤져보지만 없어요. 주변에 지나가는 양치기들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형들이. 그랬더니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났지요. 형들은 저 멀리서 오는 게 분명 요셉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채색옷 때문에 알았어요. 소매가 긴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먼 길을 떠나는 요셉에게 그 옷은 거추장스러웠을 텐데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옷이기에 입고 나섰겠죠. 그를 보는 순간 이 요셉의 형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라는 공모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루벤이라고 하는 형은 그래도 우리 피부치 형제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돌려보내려고 죽이지 말자 하면서 깊은 웅덩이에,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죠. 루벤의 생각은 그러다가 내가 몰래 돌려보내야지라는 생각이었던 것인데, 그 물에 없는 웅덩이에 빠진 것을 본 유다가 야, 이 도저히 이건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피부친 동생을 죽일 수 있겠느냐. 마침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이 보였어요. 아, 저 상인들에게 우리 팔자. 그리고는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은 20 받고 팔아버렸어요. 은 20에 팔린 요셉은 지금까지 꾸었던 꿈, 이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꿈도 주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게 했고 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형들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안 가겠다고 발버둥 쳐보지만 상인들은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요셉을 두 손을 묶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꿀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앞날은 어찌 될까? 상인들이 끌고 가는 대로 이제는 그 인생이 자기의 생각대로 주도되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내가 주도한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이 계획해 놓은 그 틀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 그거지요. 나와는 별개의 어떤 특별한 기관이 있지만 그 기관의 질서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려가면 팔려가는 대로 팔린 집에서 맡긴 일을 할 따름인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한편 이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이에 가나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39장을 읽었지만 38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자기의 동생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들지 않았을까? 10명의 형제들이 서로 공모했지만 자기 동생 요셉에 대하여서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형제들과.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요.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엘과 오난이에요. 그리고 아들 하나를 더 얻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셀라예요.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첫 아들 엘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해줍니다. 그런데 엘이라고 하는 이 장자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를 걷어가셔요. 죽여요. 이게 유다가 동생인 오난에게 내가 계대 결혼에 의해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해라. 그도 또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서 죽입니다. 셀라만 남았어요. 아직 어려요. 기다리라. 다말은 마냥 기다려도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결국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얻어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두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읽으면서 38장의 내용은 참 성경에 좀 안 실었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성경이 기록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인데 이걸 그대로 실었단 말인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에게 대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잠깐 소원하고 멀어졌다고 해서 아주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하나님께 무관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에게도 있는 거예요. 유다가 비록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유다의 계보를 입은 베레스와 세라는 애굽에 내려갈 때 함께 내려가요. 이런 사건을 38장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상인들이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다른 집도 아니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해하고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순종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것을 뒤로 하고 조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은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이 복 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일에 성취를 이룬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신분이 낮아졌다 해도, 가진 것을 잃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낮아지고 잃어버리고 상실된 모습 속에서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그 손에서 놓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유다와 그의 가족을 보면 이거는 불미스러운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형제들 간에 그 같이 섞여 사는 것이 불편해서 따로 떨어져 나오게 하셔서 베레스와 세라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가문, 아니 다윗이 그 후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불편한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맞다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 집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주인도 눈치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셉이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을 그가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두 손 딱 붙들어 놓고는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이 복이라는 것 아니에요. 요셉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비록 팔려왔지만 그가 어떤 행동을 보였고 그가 주인 앞에서 어떻게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같이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같은 조건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흐트러 놓기만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삶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멀리하고 그리고 악한 꾀에 대해서 물리치고 죄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주인이 보고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주인이 바라보기에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또 일도 잘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서 시기심을 갖고 질투했던 것은 그가 잘 입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또 그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형들이 잘못한 것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고자질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행한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래서 그의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인이 인정을 하고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믿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타인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정 총무에 큰 일을 맡게 되는 거죠. 지금 17세의 나이에 보디발의 집에 와서 지금 몇 년이나 흐른 시간일까? 그 세월은 정확하게 짚을 수 없겠지만 몇 년 동안 일했겠지요. 그리고 가정 총무로 일을 시작했겠지요. 그리고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 주인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그런데 끝 6절 마지막에 조금 염려되는 그런 문구를 기록해 놓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17세 소년으로 와서 이제 20대를 막 넘어가는 나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멋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유혹이 이제 곧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인 앞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감당한다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은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많이 꺼냈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내가 조금 부족해도, 실패했어도, 가난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나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내 실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실수를 들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나를 또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지, 신실한지. 그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봤어요.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인간적인 결점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묵인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들어서 함께 하셔서 또 다른 믿음의 역사로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문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또 뭘까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실망하지 않고 서 있는 요셉, 그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시기 질투, 야곱의 편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요셉을 어디로 내몰았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모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는 그 한순간, 짧은 순간에 자기 인생에 걸쳐져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마저도 붙드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건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삽니다. 우리의 준비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얻게 하셨습니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국가적인 대업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나라 운영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어려운 환난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 가운데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을 찬송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또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겨울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죄를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드린 손이 항상 복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도 많이 좋아졌는데 예배에 힘쓰는 그런 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광야를 지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히 너도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발견하사 정금같이 매리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하나님 한 주간
내 삶에 관여하여 주시고 인도하소서. 내가 꿈꾸고 바라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하게 하소서. 또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이겨내는 한 주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생을 애국으로 팔고 나서 실망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의 곁에서 생활하다가 가정도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울지 말아야 하는 상황까지 보게 하셨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셨고 가나안 여인을 택하여 아내로 맞이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꿈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일족을 살리고 그 자손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패에도 작은 낭망에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감당해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거짓 없이 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추억하며 한 주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대변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